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은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데 어린 데 어서 오셨사오니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마 되어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본문을 해서 문제와 그 해결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잡한 사연이 있고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자로 끝나고 말지만 자기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똑바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느냐 하면은 문제의 해결책이 빗나갔기 때문에 실패자가 되고 또는 문제 해결책이 잘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은 꼭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일한 해결책을 찾아내어서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찾아내어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자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는 죽어서 묻힐 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왜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수를 갈라서 홍해수를 건너가게 하셨고 마라의 쑥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이게 하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닥친 그 어려움만 갖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들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뭐가 불평이고 뭐가 불평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몽땅 물게 하셨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모두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때 가장 싫어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였어요. 우리가 마귀의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68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 피로 목욕시켜서 의의 새 막봇을 입혀서 우리를 천국 가는 대열에 세워주셨는데,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무엇이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 우리 어디 가겠어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미 지옥에 빠져 지금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뭔가 특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잖아요. 우리를 궁일하게 주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였지만은 우리를 건지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면 감사해야지.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뭐가? 왜 사사건건 감사치 못하고 이리저리 시비하고 왜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감사치는 못하지.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든 거예요. 불뱀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분명히 마귀가 우리 공격해요. 공격당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 보고 알아요?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원망하고 불평. 그건 원망하고 불평은 분명히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알 수 있는 방법, 나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입술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속에 뒤틀리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 사람들은 속이 얼마나 뒤집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미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마음의 기쁨은 뭐예요? 양약이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분명히 그거는 불뱀에 물려 있어요. 이미 영은 이미 죽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는가? 아니, 죽이려고 끌어내고 했겠어요? 살리려고 끌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전부 불뱀에 물렸어요. 엄청난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어요. 자, 이렇게 된 자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자, 모세는 뱀에 물려 죽게 된 자기들의 백성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온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고 저들을 살리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시를 내렸는데,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다른 거 없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해결책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해결책은 뭐예요? 노뱀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살아났어요. 독이 다 없어져서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비웃으며 아유 웃기네. 노뱀을 바라본다고 병이 낫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신비주의자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강박해요. 아니 지금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지금 여러분 온 몸이 타고 있어. 불타고 있어. 타고 있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화상만 입어도 고통스러운데 이 혈관을 통해서 온 몸이 일그러지고 막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봐요. 불뱀을 안 봐요. 죽었으면 죽었지. 얼마나 강팍한 인간이. 아니 고기만 들어서 쳐다보면 살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몸이 뒤틀리고 죽어가면서도 안 봐요. 안 봐. 이렇게 인간은 강팍해. 그들은 온몸에 무서운 불뱀의 독이 퍼져서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죽 채찍으로 손 앞대를 매를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700년 후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왜 채찍에 맞을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에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저는 이 5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53장 5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해결책이에요. 그 해결책. 기독교는 여러분 병 고치는 종교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35장 4절 6절에 그때가 언제?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속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속이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귀머리가 들리고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저런 자는 벌떡 일어나서 사슴같이 뛰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아까 5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병 고치는 사역.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막 병을 고치고 그러니 속에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아니면 애가 벌떡부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 이 사역을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 와서 묻습니다. 예수여,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씀을 하시죠. 소경이 보며 아지매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물어볼 필요 없이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스승에게 그대로 전하라. 내가 이사야서 35장에 예언했던 그 일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 봐라, 지금 여기에 소경이 눈을 뜨고 번개가 말하며 규모리가 듣고 아니메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게 된 역사가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만 전하라.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겠다. 보고 듣는 것을 네 스승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자, 그대로 전했겠죠. 세례 요한에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맞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병고치는 종교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종합적으로 세 가지인데 뭐예요? 첫 번째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여기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치료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뭐라 하냐면, 교회는 인간의 영혼만 구원시키는 곳이지 병을 치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영혼만 구원시키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시대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으나 도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몸에 병이 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십자가에 다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많아요. 몸에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마귀의 감언 이설에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기복신앙이고, 이건 마귀의 감언 이설에 속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고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만 구원시키는 종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건전했다. 건전한 거예요. 건전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병을 고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병에서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뭐예요? 문제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아멘. 환난 가운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 건지리니 이거 뭐예요? 환난에 빠졌느냐? 내가 너를 건지겠다. 환난권에 건지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건져내는 것이. 환난에서의 구원이에요, 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주거나 크고 비밀한 기적에서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예. 그래서 질병에서의 구원, 환난에서의 구원, 문제 가운데서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영혼만 구원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들은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들이 볼 때 별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대단한 신분이에요.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 사셨어요. 하나님의 소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만 잘 되라고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너희 이 땅에서 살며 사는 모든 범사가 다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축복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축복을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업장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왜 그랬다고요?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저주거든요. 저주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노숙자의 시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밤에서 맞이가면서 노숙자 써버렸어요. 가난했어요.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금과 은도 모두가 다 주의 것이요. 그는 부유하신 자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그렇게 노숙자처럼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네 가난을 짊어지고 내가 가난할 때 너는 부유하라는 거예요. 내 질병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채찍을 맞을 때 너는 건강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 할 이유가 없어요. 가난은 예수님이 짊어져 버렸는데, 예수님 머리에 그 가난의 저주를 써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우리는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몰라서 그러지 굉장한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귀 백성답게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 저 마귀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 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마음에 자영 얻지를 못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모셨으면 천국의 삶을 살았는데 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은요, 나부터 지옥이 돼야 돼. 내 신념이 뒤틀려야 돼. 뒤틀리니까 남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남이 미워.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뭐 달랬어, 뭐랬어. 왜 미워해? 왜? 이미 속에 지옥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붙잡혀서 신념이 뒤틀려. 남을 미워하면은 자기부터 지옥을 맛봐야 돼요. 아멘? 남의 물속에 잡아 넣으려면 자기부터 물속에 빠져서 잡아 당겨야 돼요. 자기 먼저 죽어요. 우리는 마귀 백성답게 살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이 뭐라고? 내 마음에 천국에 있으면 천국 사람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마귀 백성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 째째하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냐고 자진해서. 누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 마귀의 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기 바랍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쫓아버려. 그런 대로 쫓아버려. 개쫓이 쫓아버려. 품고 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부유하신 자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축복받아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모든 범사가 다 잘 되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건강하기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건강하기를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가난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몸의 병들어 고통당하신 분들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신 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영도 육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노력합니다.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은 잘하는데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잘도 해요. 뭔 실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불법자입니다. 불법은 죄이고 죄에 싸서 뭐예요?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니까 믿다가 지치고 그리고 또 믿다가 지쳐버립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다시 부흥회를 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고 한평생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살겠습니다. 다짐들은 잘해요. 은혜 받았을 때.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30분도 못 되어서 은혜는 쏟아버려 소멸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다짐했던 것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그리고 옛날로 다시 되돌아보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풀이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나 자신이 생각해도 아리송해요. 아리송해요. 우리들이 홀로이 몸부림치며 은혜도 바라보고 결심을 해보지만 그때가 지나면은 다시 잃어버려서 허탈감에 빠진 우리의 고민과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 율법의 짐, 고난의 짐, 문제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는 주님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불뱀에 통해서 해방을 얻었던 사람들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절망적인 문제에서 해방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숨어 고민하던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유일한 해결책을 찾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나는 바다의 풍랑과 죽을 자리에서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나야, 자, 니네 백성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쳐서 40일 후에는 저들이 모두 망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 뒤틀렸어요. 저 니네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철천지 원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구원받지를 못하고 확 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철천지 원수인 망하기를 바랬던 그날에 가서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회개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심사가 뒤틀려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고 그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시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자, 요나는 이제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니까 니느웨 성이 전 바다인 스페인으로 관광선을 타고 관광을 하러 갔어.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이제는 숨어서 배 밑창에 딱 잠을 자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즐겨와야지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못 보실 줄 알았죠? 배 밑창에 숨어 있으니까 모를 줄 알았지. 큰 폭풍을 일으켜서 그냥 갑자기 배가 산산조각 날 정도가 됐어요. 주님의 뜻을 어기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령과 가정과 사업에 큰 폭풍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릴 처지의 위기에 놓이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가족이나 이웃들이 또 그가 속한 단체 모두가 여러분 큰 불행을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가 위험합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그가 잘해야 나라가 태평성대로 이루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돼지겠다. 그 나라 망해요. 개인도 단체도 가정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아주 불법자가 하나 타 있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세트로 죽게 생겼으니 큰일 났어요. 선장은 뜻밖의 위기로 만나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자 살기라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다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요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들이 생겼어.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노뱀 신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담무스여 우리를 살리소서. 그래봐요 뭐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각자의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리자. 배가 무거워서 안 되겠다. 바다에 다 던졌어요. 배가 가벼워지면은 폭풍을 견뎌낼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는 더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됐어요. 더 요동이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실패만 하자. 배 안에 끔찍한 죄인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해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그 죄인을 골라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누구예요? 거꾸로 해봅시다. 나요. 내가 걸렸어. 그래서 요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된 연고입니까? 물으니까 요나는 그제서야 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들이 괘씸해서 다 복음 듣지 못하고 망하기를 원해서 내가 스페인으로 관광차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가 이렇게 환난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요놈을 죽이자. 요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집을 바다에다 던져보려고 했더니 요나 자신이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다 던져버렸더니 여러분 배가 잠잠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된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내 까닭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입니다. 나 때문이다. 나 하나 희생되면 이 사람들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1990년경에 한국에는 카톨릭에서 내 탓이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스티커에다가 전부 내 탓이요 써갖고 차에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 없어. 그런데 스티커를 전부 카톨릭에서 신도들에게 다 차에다 붙이라고 줬는데 스티커를 앞에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탓인데 저 뒤에 뒷유리에다가 붙였어. 뒷위에다가.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전부 네 탓이. 여러분 내 탓이요 운동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차에다가 앞에다 붙이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되는데 네 탓이요 네 탓. 소인은 책임을 회피하지만 대인은 책임을 감수합니다. 요나는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가 잠잠해질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위험한 위기에 있던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라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구출돼서 결국에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고래가 요나를 그냥 들이삼켜서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확 토해내버리니까 그 즉시 거기 가서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니느웨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 같은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나 때문이다 내 까닭이다 내 책임다라고 돌이킬 때 문제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혼인잔치집에 모자란 포도주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보면 갈릴리 가나 지방의 한 가정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즐겁고 행복된 이 가정의 잔치에 많은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잘 숙성된 포도주로 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무르익을 한 중간쯤 되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손님들을 계속해서 밀어닥치고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난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영은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혼주들은 걱정에 쌓여 있는데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가정에 당한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례통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 결례통이라고 뭐냐면 그때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모래바닥에 그냥 먼지가 푹 습습니다. 맨발로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결례통에 있는 물을 하인이 떠서 주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 물통이에요, 결례통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례통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서 채웠습니다. 자, 하인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저 발 씻는 물통에 있는 결례통에 물을 떠다가 주라니. 그러나 여러분, 하인들은 아무 소리 않고 그 물을 떠다가 주었어요. 순종했어.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례통에는 물이 무슨 술이 되겠어요. 그런데 물을 떠다가 순종해서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고 가는 도중에 그냥 7수 포도주가 됐어요. 자, 이 사실은 신랑도 모르고 혼주도 모르고 부모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왜? 자기들이 했으니까. 올해는 큰 꿈을 가지고 이상을 설계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모자라는 추세가 되어버립니다. 뜻밖의 불행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다 어떤 순서가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열매가 맺혔어. 또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익었어. 따다가. 그래서 통에다 담아서 한 1년 숙성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떠다가 먹어야 돼요. 짜서. 자, 이것은 바로 자연 법칙인 거예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법칙은 틀려. 모든 것들을 압축해버려요. 그냥. 온전히 그런 절차도 없이 포도나무 심을 필요도 없고 따다가 담을 필요도 없어.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없는 것이 순간적으로 창조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연 법칙이 필요 없어요. 자연 법칙, 신앙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요. 아무리 능력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냐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무슨 절차 밟았어요? 절차 없잖아요. 말씀으로 있으라니까 태양아 있으라, 달아 있으라, 별들아 있으라, 바다야 물은 물대로 모이고 그리고 무충 무대로 드러나게 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생기고 강이 생기고 땅이 생긴 거예요. 산에는 나무와 그리고 풀들이 생겨라. 말씀 한마디 툭툭툭툭.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생겨라. 말씀 한마디 툭툭툭.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실 때에 신앙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사용하실 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자연 법칙의 과정이 압축되어서 순간에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물어요. 그걸 보고 문진이라고 해요. 문진. 그 다음에 자, 눈을 좀 떠보십시오. 눈을 확 뒤집어 까요. 눈을 봐. 혀도 내밀어보면서 혀를 내밀어보는 혀도 봐. 자, 이것을 보면 시진이라고 그래. 눈으로 본다. 시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손으로 만져봐. 만져보고 눌러도 보고. 자, 이거 촉진이에요. 촉진. 만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검진이 있어. 검진. 청진기로 소리도 들어보고 기계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검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를 밟아서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네가 병에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식간에 문진, 시진, 촉진, 검진도 필요 없어요. 순식간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잔치집에 기적도 그랬잖아요. 기적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시킨 대로 순종만 했더니 7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연애가 무르익고 나중에 손님 많아고 그럴수록 질이 나쁜 포도주가 나오니 상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은 뭐예요? 처음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맛이 없는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잔치 마지막 무렵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맹물로 만들었던 포도주는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인지 이 손님들 그런 거예요. 야,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 내놨다가 나중에는 맛 없는 거 내놓더니 이 집은 반대네. 처음에는 맛이 없더니 지금 나오는 포도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가정을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신혼부부에도 큰 축복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복음이 널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치가 맞든 안 맞든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야, 물통에다 물 좀 떠다 채워라. 떠다 주어라. 아니, 술이 필요하지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불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그 기적은 안 일어나고 성경의 기록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영리하면 영리할수록 박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너무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 이치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박사들은요 별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나처럼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잘 믿어지더라고. 이런 것 저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말씀대로 잘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여서 밀어내서 그런 명령 하시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요? 이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안 되는 일이 해결받았어.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뭐예요?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의 문제 이르기까지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으로서는 절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기도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만이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받긴 받았는데
자물통에 넣어보니까 안 맞아. 안 맞았어. 그래서 기적을 베풀지 못하고 하느님한테 실패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열쇠를 자물통에 넣어보니까 착 들어맞는 역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정군 열쇠가 맞아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을 누린 자가 소리치며 귀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외치니 오늘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 성령의 능으로 되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니까 대언자, 변호자, 중개자, 협조자, 대변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대언자, 변호자, 중개자, 협조자, 대변자가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나를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야 이 사람아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바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이끌려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안 되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님께 붙들림 받고 사로잡힘 받고 장기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일평생 이끌려 사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려 사시게 돼서 승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0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혜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역자가 되셔서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탄생되었고 성령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셨고 여러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도 성령님이 승천케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성령을 하신 거예요. 왜요? 성령님과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과 동역자가 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돈에 명예에 이성의 유혹에 술과 담배에 미신과 우상과 걸렸던 이런 것에 이끌려 살아가지만은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쾌락적이지만은 그러나 얼마 짜리는 불행이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라 명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들에게 사로잡히 받고 붙들받고 장기받아야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어디를 가나 여러분 문제투성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곳에 있어요. 이 땅에. 어디요? 공동묘지가 보면 조용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 공동묘지가. 죽어야 문제를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나 태어날 때 문제를 안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태어날 때 으아! 하고 태어나잖아요. 아이고 이 고난을 어찌할꼬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꼬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앞길을 사랑하기가 막막하니까 통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위기를 맞이한 요나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까닭이요, 나 때문이라고 자인한 것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집의 문제 해결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순종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문제 해결책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권능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이 여러분 문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다가 내 문제는 물론이고 남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광고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문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모든 문제를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남의 탓이 아니요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누구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지시 바랍니다.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지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이 세상 사랑하는 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계 생활의 문제, 모든 사업자의 문제가 따라가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도 속히 떠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사업장마다 아버지 온통 세상 불안이라는 저는 불안하지 않고 불안 가운데서도 호황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따라가게 하시고 직장 없는 자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비즈니스에 처음 약하나 창대케 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달려같이 모든 범사들이 다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하신 자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푸며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만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미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사업자의 문제도 따라갈지어다. 자녀들의 문제도 따라갈지어다. 아내들의 문제도 따라갈지어다. 남편들의 문제도 따라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하노니 다 따라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미하노니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고침받고 치료받게 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미하노니 저절에서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암은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위장병 따라갈지어다. 심장병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신경도 갈려져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을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밀히 하노니 저절에서 묶임을 놓으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여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받은 것 같다고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얻어받는 저들,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아픈 곳에 손안전 저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문제로 따라갔습니다. 저주로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